오늘 수요일 1월 27일 새벽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죽음의 땅에 친히 임하셔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사랑하시는 아들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이루어 주시며 그 안에 우리를 불러 세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매일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갖춘 그런 입장에서가 아니라 그 은혜와는 전혀 무관한 바랄 수도 없는 처지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그 은혜가 주어진 사실을 잊지 않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인생의 길과 목표가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지 아니하며 언제나 주의 말씀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게 오늘도 인도하시고 친히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15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지난 이틀 동안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가운데에 놓여 있는지에 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본문과 연관시켜 본다면 마음이 약한 자들과 힘이 없는 자들의 경우를 신앙과 관련하여 결국 우리 자신을 살펴본 것입니다. 저는 총체적인 면에서 우리는 매우 연약한 형편에 놓여 있다고 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말입니다. 그 핵심은 믿음의 연약함을 말한 것이었고 그 이유인즉슨 결국 말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도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이어야 합니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기초부터 부실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려야만 했습니다. 이런 우리를 누가 제일 환영하겠습니까? 우리의 대적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끝부분에서 5장 10절,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0절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결정적인 이러한 구절의 연결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결정적인 메시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이 영원한 축복은 우리가 각자 자기 혼자만의 것으로 삼을 수 없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자신만 홀로 주님과 함께 살 수 없다고 본 서신이 바로 그 증거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신 주님은 피차 권면하고 서로를 세우라고 하셨고, 그래서 먼저 말씀의 일꾼과 교인들 간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점을 밝혀주셨고, 그리고 본문에서 무질서한 자에게도 마음이 약한 자에게도 힘이 없는 자에게도 오래 참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이루는 우리 신자들이 우리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이만큼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교회는 함께 하는 것, 함께 가는 것이 수단이 아니고 본질이라고요.
함께하고 함께 가서 뭘 이루는 게 아니고 함께하고 함께 가는 그 자체가 목적이고 목표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요, 교회라는 공동체의 본질인 것을 잊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점이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의 믿음이 부실하다고,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내용 면에서 우리는 아직도 너무 약하다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말씀의 거울 앞에서 비추어 보자, 이런 제안을 드린 겁니다.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게 해달라고 우리 간구하고 기도하자. 그래야 우리가 왜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지, 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우리가 본래 얼마나 악하고 패역한 존재인지, 그래서 우리의 다른 어떤 일보다 우리의 영혼을 위한 각성과 노력이 왜 시급하고 왜 필요한지를 그나마 좀 알게 되고, 알았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 못 가서 또 우리는 마치 자기가 아는 것처럼, 또 자기만이 아는 것처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의지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이걸 좀 알아가자고, 그래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내딛자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15절입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의 말씀입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나 자신에게 악한 일을 행한 그런 상황을 두고 이와 같은 말씀을 듣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런 경우에도 이 말씀이 과연 내 귀에 들어올까요? 직역으로 다시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도록 주의하고, 그 어떤 사람 안에 우리가 다 각자 해당되는 거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도록 주의하고, 오히려 서로 간에 또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항상 그 선을 추구하시오. 그냥 선도 아닙니다. 그 선. 하나님에게서, 선하신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온 유래된 그 선을 쫓으시오. 추구하시오. 붙잡으시오. 단지 서로 간에 선을 추구하라고 하는 말씀이라면 몰라도 지금 누가 자신에게 악을 행한 상황에서 악으로 되갚지 말라고 하면서 누구에게든지 선을 추구하라고 하니 이 점이 어려운 겁니다. 생각할수록 사실은 난감한 겁니다. 일단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보고, 그러면 이와 같은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아니 따르기 이전에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짐작하신 분도 있겠지만 특히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절이 정말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내용입니다. 더 길게 아마 내일쯤 한번 확인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일까? 먼저 자신에게 좋지 않고 자신에게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해가 된다라고 생각되는 모든 것을 악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본래 원문의 악은 나쁜, 악한 이런 뜻을 갖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나쁜 것, 해로운 것, 그래서 악한 것을 우리말로 악으로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자신이 누군가에게 당했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에게 이런 해를 끼친 누군가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물론 피해 정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우선이겠지요. 그래도 아무 반응 없이 그냥 지나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좀 순발력이 좋은 사람은 바로
치고 나올 수도 있겠고, 그런 면에서 좀 쉽지 않은 분들은 시간을 두고서라도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요? 아주 가벼운 경우를 제외하고서는요. 이럴 때 사람들은 그 반응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자신에게 해를 끼친 상대방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행사하는 것이 마땅히 자신의 권리요, 의무라고까지 여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내용을, 참 일반적인 이런 내용을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 사회 속에서도 물론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교회 안에서도 함께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런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자신이 해를 입은 것에 대해 무시해버리는 것은 자신을 스스로 존중하지 않는 처사라고 여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자신의 인권과 존엄을 스스로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죠.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내가 바보냐는 것이지요. 가만히 있게. 물론 이런 생각을 다 한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떤 반응과 행동이 나오는 그 밑에 깔려있는 심사가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자신이 어떤 보상을 받아내야 한다는 그런 욕구도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큰 피해를 보았다고 여길 경우에는 이 보상의 문제가 더 중대하게 어떤 반응을 보이는 데 있어서 크게 작용을 할 것입니다. 별일 아닌 것처럼 반응을 보이면 그만큼 자신에게 돌아올 어떤 보상이 적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보상이 실제로 어떤 물질적인 것이든 아니면 어떤 정신적인 것이든 감정적인 것이든 어쨌든 받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악으로 갚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것에 상응하는 크기와 내용으로 되갚는 것이죠. 이런 일은 크든 작든 많이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고의든 실수든 누군가에게 해를 끼쳐 그에 따른 반응을 받은 적도 있겠고, 반대로 자신에게 해를 끼쳤다고 보이는 누군가에게 그에 따른 반응을 행사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 가운데에는 고의든 실수든 어떤 일로 자신이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 되갚는 상황에서 일어난 경우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보복운전이란 말도 유행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당해본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사실은 무서운 경험이지요. 저는 아주 오래전 고속버스를 타고 고속도로를 가던 중에 제가 탄 그 고속버스와 승용차 간에 보복 운전하는 것을 직접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릴 적이었는데 가슴을 쓸어내렸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하필 제 자리가 앞좌석이었습니다. 두려움에 소리를 지르는 승객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핸드폰이 보급되지 않았던 때였는데 지금 같았으면 저도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건 사실 무서운 그 고속도로인데 그야말로 고개 운전을 하면서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분노 조절 장애가 예전보다는 일반화된 사회를 생각하면 앞으로 이런 보복 관련 사고가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얘기를 해야 하겠습니다. 현실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구조화되어 버린 사회의 문제 속으로 파고 들어가면 시쳇말로 우리 신자들이라 하더라도 제정신으로 사는 게 힘들 지경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히려 서로 간에 또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항상 그 선을 추구하라. 이렇게 말입니다. 여기서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한 구절을 다시 한번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본서신 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5장을 보고 있는데 2장 10절에서 12절. 10절에서 왜 12절을 보느냐 하면 이 세 절이 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서입니다. 직역으로 여러분은 구절을 좀 눈으로 보시고
제가 직역으로 들려드립니다.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믿는 너희에게 우리가 어떻게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없이 행하려고 했는지를. 또 너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같이 너희 각 사람을 마치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에게 하듯이 너희를 권면하고 또 격려하며 또한 증언했는데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1절까지 설명된 사도의 모든 사역이 사도와 그 동역자들의 모든 그 일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졌느냐 하면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장을 볼 때도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갔었죠. 그 내용들은 다 생략을 하고 오늘 우리와 연관된 내용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너희를 부르사, 여러분을, 우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그분께 합당히 행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마땅히 그리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상은 누구이겠습니까? 이제 여기가 골자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누구를 부르십니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만한 그런 대상을 부르신 겁니까?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예전이라고 지금이라고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은 누굽니까? 그 대상은 다름 아닌 죄인들이라 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자체가 은혜요. 그 은혜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행위이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죄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다른 이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또 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조건, 자격 아니면 공로 같은 것은 우리들에게는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인이라면 로마서 5장을 근거로 보면 그건 그대로 하나님께 원수입니다. 실제말로 한 하늘 아래 같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차별과 상대적 우위, 우열 이런 개념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는 모조리 무의미해진다고. 이 점도 참 우리가 많이 이 2장 이 부분에서 다뤘습니다. 우리가 5장에 들어와서도 한참 우리가 또 나눴지만 우리가 다 같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부르심, 유일히 우리가 살 길인 그 부르심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차별을 두고 어떤 우위 그런 개념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교회 안에서 이 인간의 모든 차별과 상대적 우위 같은 개념은 하나님의 부르심, 곧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모조리 무의미해지는 것이라고 한 내용을 그냥 지나치듯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했죠. 이 점을 확인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현실적 배경을 우리가 그때도 보았어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조차 차별과 상대적 우열의 개념이 있다는 것을 아무도 부정하지 못하는 현실, 그런 현실을 우리가 짚었어요. 그래서 설명을 덧붙여 드리는 거예요. 상대적 우위에 자신을 세우는 교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믿음의 내용을 지니지 못한 신자라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죄인인 자신을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인 자신을 부르셨다라는 신앙 고백에 아직은 이르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신앙 고백은 자기 중심, 자기 마음의 고백입니다. 남들이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하는 것은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인격적 관계라고 할 때는 그야말로 개별적 인격적 관계죠. 상대적 우위에 그러니까 자신을 높이 세우는 그런 교인은 아직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이 은혜의 이 말씀 앞에 서본 적이 없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그 뜻, 그것밖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반대편도 동일합니다. 반대편도. 즉 상대적 열등에 늘 자신을 가두어 놓고 있는 교인 역시 그게 교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도 일종의 위선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자신을 부르셨다라는 신앙 고백에 도달하지 못한 채로 늘 상대적 열등감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셈이에요. 이건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받았어요. 이제 그런 자신에게 더 씌워놓은 굴레를 벗어 던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자기 심령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자유로워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그런 차별과 상대적 우열의 개념이 사라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 2장, 그 본문 안에 답이 다 제시되어 있죠. 이 질문을 달리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부르신 목적이 어떻게 실현되었을까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이 실현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불러 자기 백성과 자기 자녀로 삼으시고 죄의 더러움을 씻어 정결하게 하신 다음 어떻게 해요? 아들을 죽이셔서 그리고 다시 살리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요? 이런 질문이 나올 때 우리는 성령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백성과 자녀로 삼으시고 죄의 더러움을 씻어 정결하게 하신 다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며 그와 교통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신 거죠. 여러분, 죄인을 불러 자기 백성과 자녀로 삼으시고 죄의 더러움을 씻어 정결하게 하신 다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를 섬기며 그와 교통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 근본적인 기쁨을 우리가 잃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남들보다 좀 더 잘 사니까요. 이제 우리는 지나간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차원은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그런 기준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얘기한다면 아직 우리는 믿음에 이르지 못했다고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처지에 놓여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 자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은 자들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축복, 기도하는 것 대표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찢으셔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것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밟고 좀 이렇게 좀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의 교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도 안에서도 무슨 우열을 우리는 또 가리지 않습니까? 물론 구체적으로 더 열심히 기도하는 교인이 있고 그렇지 못한 교인의 어떤 차이는 우리가 있음을 압니다. 우리 자신을 압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서가 있는 입장에서 거기에서 우리는 기도의 어떤 우등반, 열등반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까? 근데 나누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특별히 특별히 훈련받은 사람만 들어가는 기도실이 따로 있기도 하고, 이건 사실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일을 막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마치 더 발전한 교회처럼 보이기도 하고, 거기에 들어간 사람, 못 들어간 사람, 그 차이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잘하는 것인 줄, 은혜를 놓고 마치 은혜 따먹기 경쟁하듯이, 우리는 그런 의식이 지금 없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기도 자체가 이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축복인데 우리는 그거를 놓고 동네 아이들 뒷골목에서 딱지 따먹기 하듯이 어쩌면 정말 더 경박하고 천박한 그런 어떤 결정들을 우리가 막 내리고 그게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이제 제도화되고 이제 언제 없어질까요? 그런 일들이 요원한 거죠. 계속 그런 걸 쫓아가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영광됨을 우리 스스로가 손상 입히고 금쩍쩍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또 다른 은혜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본질적인 기본적인 그 은혜들을 우리는 다 상실하니까 또 다른 것 결국은 말씀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이시니까 그 말씀을 하는 믿음도 하나인데 그 상실하니까 다른 거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 듣고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는 이 자체가 그리고 그 예배의 중심이 우리가 구별된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을 그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대표하고 그 예배드리는 중심을 가지고 큰 일이든 작은 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영적인 예배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신자들이 자라가는 것이고 교회가 자라가는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이미 이른 그 모습들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보자면 우리 믿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에 이르러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믿을진데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 나라와 그 영광에 이미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이 구절을 다시 찾아서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린 것일까요? 악을 악으로 갚는다고 해서 내 자신의 존귀함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우리의 존엄은 존귀함은 하나님께서 되찾아 주셨어요. 우리가 되찾은 게 아니에요. 되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우리는 이런 것조차도 죄로 인하여 사망의 영원한 그 저주의 불행 가운데 이미 처해 놓여져 있는 너나 할 것 없이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되찾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나에게 어떤 해를 끼쳤을 때 그걸 되갚는 것이 나를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 그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악으로 갚아서까지 우리는 어떤 보상을 받아낼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드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우리는 이미 이르러 있기 때문인 거예요. 간단히 이번 주일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여러분도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로 충분하다고요. 이 땅에 무슨 육신으로의 삶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그 영생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로 충분하다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충분한 그러한 영원한 삶과 그러한 우리의 존재로 우리가 지금 자라가고 회복되어져 가는 데 있어서도 그리스도로 충분하다고요. 그분이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시고 우리의 지혜로움이 되시고 우리의 속량함이 되어주시고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죄가 되어주신 그분으로 우리는 충분하다고. 그런데 굳이 악을 악으로 갚아서 우리의 존귀함을 지켜낼 필요가 있겠으며
더 크게 목소리 내어서 어떤 보상을 받아낼 이유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묻자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묻자.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그거 되갚지 못해서 그렇게 억울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우리 자신에게 말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누구야? 꼭 그래야 됐겠느냐? 102세 되신 우리 한국교회 어른이신 한 장로님, 매일 일기를 쓰시는데 기가 막히게 작년, 재작년, 3년 전 일기를 보시면서, 그러니까 오늘 1월 27일입니까? 27일에 일기를 쓰실 때 3년 전 일기를 보시면 그때 내가 이렇게 좀 부족했었구나.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그런 얘기하시는 것을 얼마 전에 들을 때에 그분이 102세십니다. 뭐 몇십 년 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얘기를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3년 전에 그때 내가 생각이 부족했었구나. 계속 자라가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묻자. 누구야? 악을 악으로 갚아야 되겠느냐? 갚을 필요가 있겠느냐? 내가 이미 받은 게 뭐냐? 우리 각자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자라는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이 안 될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는 그 순간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의 근본된 겸손과 온유함이 우리 안에 있게,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자라갈 수 있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치 내가 받을 수 없는 말씀이라면 마치 말씀 아닌 것처럼 여겨버리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까 두렵사오니, 물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르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우리 자신인 걸 고백드리오나,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자라도록, 성장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해보신 은혜인 줄로 우리가 알고 간구하옵나니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얻어내는 것, 빼앗아내는 것, 어떨 때는 또 그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님을 이미 우리는 충분한, 넘치는,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곳에 더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있음을 우리가 아는 그런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호흡이, 이 폐가 벌렁거리면 우리가 숨 쉬는 것이 생명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본질이 있으며 그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그래서 골로새서의 진술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우리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는 그런 고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이미 이르렀고 그 영광을 소유한 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그 영광에 더 보탤 것도 없는 그 영광을 이미 우리가 입은 자라는 사실에 우리가 신앙 고백을 두고 찬송 드리며 감사하며,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한 기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에 대한 그 기쁨, 이 세상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어떤 세력도 그 영광된 신분을 금가게 할 수 없는, 더럽힐 수 없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 그런 존귀함을 입은 우리라는 것을, 서로가 그렇게 존귀함을 입은 존재라는 것을 그렇게 바라보아주고 그렇게 높여줄 수 있는, 당연히 그리해야 할 그러한 관계와 그런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안목을 우리가 지닐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외적으로는 어제와 똑같은 평범한 그 일상이 그러나 너무나 영광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들임을, 그래서 우리의 손에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맞닥뜨리는 일들이 그래서 예전과는 또 달리 새롭게 보이고 귀하게 보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 그 모든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우리 송내 중앙교회에 지체된 한 심령이 이러한 말씀 앞에서도 담대하게 아멘 이렇게 우리가 화답하고 순종하고 그러기에 그러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심령 되고 그 말씀에 따를 수 있는 성령께서 새롭게 하신 거듭난 신앙 양심의 선한 의지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